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년에서 가장 좋은 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끝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약속대로 기근은 더 많아지고 있고 잘 살지만 더 많은 지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조롱하고 우리 정치가부터 자녀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혐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멋진 가을에 노래 한 곡을 여러분 감상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찬송이 아니고 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우리 인간의 본 마음에 화합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이 편곡자가 이 곡을 아주 잘 편곡했어요. 그래서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가수가 둘이 부르는데 두 사람의 음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대비 효과가 나고 또 화합을 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퍼헙스 러브처럼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존 덴버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테너하고 컨츄리 가수가 부르는 것처럼 아주 대비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노래 중간에 모이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만남에 대해 생각했어요. 소통하며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새로 역사가 일어나죠. 위아더 월드예요. 한번 보시고 이 노래가 생명은 없지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죠. 이 편곡자가 모이자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아리랑 그걸 아주 대조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모이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구나. 사람들이 애롭고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서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애로운 마음을 지금 이 노래로 한 것 같아요. 그 말틴 부버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간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외 없이 다 만남으로부터 출발해요. 부모님과 만남, 또 수많은 사람과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은 결과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나눠요. 뭐냐면 인생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만남, 두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혹 중간에 보면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그 막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해도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그 만남은 인생 전체로 보면 그것이 살리는 만남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해가 되는 만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익을 받기 이전에 모든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만나고 교제하지를 못해요. 흩어지고 반목하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나도 자기 이익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자고 애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만남은 세상적인 만남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또 세상적인 만남은 서로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나도 그 속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만남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주세도 하고 돈도 벌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서로 도와도 뭘 도우는 겁니까? 서로 육신적인 걸 도와주는 것이죠. 돈을 좀 벌도록 도와주고,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수없이 많고, 인간적인 걸 도와주는 것 때문에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멸망한 것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안에 만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만 그 만남 가운데 만남의 주체가 이익이 되고 만남의 주체가 인간적인 것 될 때는 그 만남은요 어떤 생명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면 재물을 조금씩 주고받습니다. 조금씩 명예나 육신적인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돕고 서로 만나고 애로움을 풀어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나도 아무리 이 아름다운 노래 서로 모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자고 하는 그 만남의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만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남과 우리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 땅에서 수많은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고 여러분과 제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만남을 만나야 되는, 생명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는 것도 믿음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조금씩 더 다른, 오는 것도 믿음인데 오는 것과 다른 믿음,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압박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는 것도 믿음입니다만 겨우 앉아 있어서 밥 먹고 가는 믿음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무수한 만남일지라도 영생을 주지 못하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해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조건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만남을 만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만나는 만남. 그래서 10월이 되면서 제가 만남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을 살려주는 그 만남이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는요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님, 나는 말이요 선지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요 그 안드레가요 위대한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줬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보, 어떤 내게 유익한 정보, 나를 높여주는 정보, 기분이 좋지요. 그런 건 생명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메시아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으는 자, 우리에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안드레가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물고기만 만나지 말고 동네 갈릴리 베세다 그lok에서 사람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 좀 만나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사람을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만 보이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요.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그에게는 원죄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죽음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거부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진리의 정보와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사는 동안은 어쩔지 모르고 노예된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구원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땅에 우리의 삶도 도와줍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는, 영혼을 돕는 그 생명을 주는 만남이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아니, 살았던데요.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나라로 갈 수가 없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는 인간이 일어나는 욕망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조건을 이겨낼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자기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고개 숙이고 허망하고 애롭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호통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노후 준비는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이 육체로 만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거 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죠. 못 만난 사람은 깝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요, 마음으로 만나요. 부부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도 영혼의 교제가 안 되면요, 남남처럼 같이 밥 먹고 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문 밖에 들어오더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데 가더라도 사람들이 말해준 말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지식은 쌓여야 될지는 몰라요. 자기 출세하는데 조금 도움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나약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만남이란 말이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요, 설교는요, 귀로 듣는 말씀, 성찬은 뭐요? 입으로 먹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해석이 달라져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롭게 광야를 지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쉽게 좌절하진 않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허락한 일이 다 이루기가 따랐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꾸 의지하고 의뢰하고 요청하고 사모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nothing,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 버려요. 그렇게 오래오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인간적인 거예요. 아무리 주야장창 커피숍에서 10시간 만나도 사람을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히 여기시는, 풍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광야에서 나는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건 앞에서, 조건 앞에서 흐리멍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애롭고 불평하는 소리로, 우울한 소리로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소망은 없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리라.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한계를 넘어서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도 벌 수 있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들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엇이 힘입니까? 물질이 힘이기 때문에 물질로 해결되는 것은 근심 안 해요. 그러나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물질을 모으고 성공도 하고 출세하지만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모든 길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좌절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요 풍성한 삶을 살게. 요한복음 4장 9절에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세겜의 우물가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한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분이 유대 남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죠. 이 사람은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인간 예수를 만나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지금 연단의 과정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문제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버티십시오. 아멘. 견디십시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한테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복장이 터져버려요. 근데요 지나고 보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위대하게 인도했는지.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고난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서도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줘보면요, 신앙이 가짜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제 고향에서 탈고 가는 걸 봤습니다. 열매가 힘이 없으면요 다 나가버려요. 채로 까불면 날아가 버려요. 곡식처럼 보이지만 가짜였어요. 진짜 곡식은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체질하면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뭐를 알아야 조금 얘기가 되는데. 옛날 주일학교에 노래가 있어요. 다 나가요. 고난을 통과해 보면요, 그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진짜처럼 보였는데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마귀가 시험을 던지니까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해야죠.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요 지금 와플대학이라고요, 그분은 너무 엄청난 일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요 리아카 장사를 해가지고요 16년 만에 와플대학의 40개 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리아카 30만 원짜리를요 사는데 가져갈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서울인데 이쪽에서 여기를 어떻게 리아카 갖고 갈 거냐고. 그래서 5만 원 깎아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차로 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요 그가 아침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주셔서 아플대학을 해가지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요 고난의 속에서 리아카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가을날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애로워서 모이자고 말하고요 만나도 깊은 생명의 일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의 야망과 이 땅의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헛다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삶의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난 예수님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도둑놈이 올 때 버텨주러 오겠어요? 도둑은 분명히 남의 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그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기꾼이 누구 상대를 보고할까요? 그 안에도 없는 사람, 그 안에도 약자, 할머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가진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1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본문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거기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요 이 도둑이, 영적 도둑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많은 선한 것들을. 그래서 세상 것을 전부로 알게 해요. 그리고 사람만 상대하게 합니다. 문제만 상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젊음을, 쾌락을 좀 주고 물질을 좀 얻게 하고 출세를 좀 하게 하고 뭔가 명예를 얻게 해서 결론적으로 천국 갈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가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끝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지금도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이 땅에서 말세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낫다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말세가 이렇게 간다고 사진으로 딱 보여줬어요. 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란 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2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때는 가난할 때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말세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은요, 보이지 않는 사탄인데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죠.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황에 울고 환경에 울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상대하고 끝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보여줘서 눈이 확 가버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우둔고 안고 있다가 죽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저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풍성히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것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진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둑놈을 만나느냐, 예수님 생명 주는 생명을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만남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죠. 믿음을 주어서 현실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생명으로,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도록, 그래서 진짜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처지와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사람 생각나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너는 죽고 망할 것이 아닌데 그 말을 못 들으니까 환경의 소리만 듣고 상황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질병의 고통의 소리만 듣고 의사의 소리만 들어버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보다 먼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 질병을 이겨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남은 생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가도 오케이고 안 불러가도 더 오케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이런 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의 문제만큼 넘어서면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훨씬 줄어들어요. 달라진다고. 성도 여러분, 도둑은요, 뭔가 빼앗기고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일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일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환경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왜 사람한테 듣냐고요? 사람들이 무슨 힘을 주냐고요? 그리고 뭐한 사람들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가짜 신앙을 내려놓고 가짜 하나님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설교만 오래 하면 못 오겠어. 적용을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십시오. 빨리 해봐요. 올림픽 정신도 아니고 교회 온 건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 갖고 어떻게 되겠냐고. 뭘 좀 해봐. 그냥 주일날 본인이 정해가지고 오후에는 자기가 면제받아갖고 안 온 사람 많아요.
오늘 왔으면 밥이라도 드시고 가봐. 좀 달라졌잖아, 이 앞선 주하고. 밥을 드신 분은 오후이라도 좀 와봐. 아멘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수요일을 안 다닌다고 면제해놨어. 누가 면제해놨냐고. 금요일날 자기는 안 온대. 누가 면제해줬냐고. 아따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다 나오고. 여러분 아까 말했다면 손정희 권사님 장로님 말했잖아요. 리아카 장사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지혜를 주고요, 붕어빵 장사하다가요 거기다가 고구마도 여보고요, 그분이 북한 사람이래. 그 안에다가요 만두피를 여보고요, 획기적으로 달라지고요. 붕어빵 장사는 여름만 된대요. 그래서 와플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단 말이에요. 맨날 돈에 쫓겨다니고 맨날 설교 시간에 헌금 내려가는 것만 아주 예민해가 있고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좀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짜잔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빨리 해봐. 하나님이 짜잔한 분이 아니야. 맨날 와서 혹시 지금 오늘 또 헌금 설교 안 하는가? 호랭이 물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요. 제대로 좀 알자고. 여러분, 도둑은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속입니다. 세상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져버리면, 말씀이 들려버리면, 안수 집사님 기도했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의 인생이 바뀌니까 말씀을 빼앗으러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이건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뭘 빼앗아요? 말씀을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래서 헛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프고 말이야, 누구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맨날 그 생각만 해. 속에다가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비인격적인 사람, 몰상식한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뭐도록 계속 품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 마음의 원망, 시기, 욕망, 욕심, 세상 것, 그리고 나서 좌절해버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설교 시작하면 졸렸다가 설교 끝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도둑은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되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재산과 지식과 명예는 빼앗아가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사라집니다.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 돈 1원 하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조중훈 회장님 어마한 걸 남겨놓으니까 형제들 가운데 팍 터지게 싸웁니다. 우리를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금옥으로 그만하고, 아무튼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남의 거 뭐 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를 인도해 못해. 그런데요 믿음은요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요.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씨앗이 되는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못 갖게 하는 거죠. 지금도 허망한 생각을 집어넣지 말씀이 심령에 꽂히고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도둑질하고요 믿음을 도둑질한단 말이죠.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도와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시몬아, 너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날려버리려고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떨어뜨리니까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키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떨어진다는 엑스클레이포는요 없어지게 하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없어지게 하지 않도록 남겨두도록 했다 그 말이죠. 마귀는 우리 돈 안 가져갑니다. 우리 명예 안 가져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닐수록 교회를 무너뜨려요.
믿음 없이 충성할수록 나중에 오메 저 사람이 저랬어? 제 꿈은 그겁니다.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은퇴할 때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위대한 목사는 못 될지라도 결과적 저분은 돈 때문에 목회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끝나가면 정신 차려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사라져버리지 마시고 말씀이 생각나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도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죄와 사망의 그 빛에 묶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땅의 것으로만 살아서 우리가 믿음 없이 이 땅의 것으로만 살다가 영원히 죽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 아이를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줬단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보면 여러분 멋지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요, 질병에 매여 있고요, 물질에 늘 쫓겨다니면서요, 물질 때문에 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 많고요,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히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풍랑이는 인생을 잠잠케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고난의 삶을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전하고 살아가는 멋진 가을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